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다본 짐승은 푸른과 습하고 그 알은 고개를 하였고 그 입이 사자의 글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인간과 싸우며 하느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의 생명체의 창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주장하고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변개하려 하니 고조되었게 창조로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나는 자나 자유인이나 누구에게 또 존재나 이마에 힘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아멘. 그래요. 7머리 10뿔이 13장 1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짐승이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자꾸만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큰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회라고 그랬죠. 마지막 한일회. 한일회인데 여기가 이제 60 그래서 이제 거쳐갑니다. 이렇게 62일에 그 다음에 이제 7일인데 7일에 그리고 전체가 이제 70일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70일에 이 흐름 속에서 다니엘이 여기서 본 게 이제 BC 530년이라 그랬죠. BC 530년쯤에 자, 여기서부터 보는데 역사의 끝자락에서 42달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42달.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십자가 사건, 여기 한일회의 반이 42달. 42달.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요게 42달이에요. 42달. 그래서 맨 마지막 한일회를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진짜 메시아인 예수와께서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 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 7머리 10뿔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옛뺀 마귀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42달 동안에. 그래서 성경은 확인되는 진리를 항상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한 사실들로 자꾸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들만 자꾸만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이 42달 이 사건 이 부분은 우리 주님 초림 시대 때
요한 사도가 지금 본 겁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요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한 100년쯤에 AD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쯤에 요 일곱 머리 열 뿔을 보면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실을 본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그림을 그려보자니 42달은 사용하셨고 42달이 남겨져 있는데 요 42달 이거를 향하여서 지금 요한 사도가 봤는데 요게 이제 7년인데 7년. 근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지금 벌써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인 7년이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요한 사도가 일곱 머리 열 뿔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요한 사도만 봤느냐?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성경은 우리가 이제 수학을 풀 때 연립방정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푼다 그러죠? 우리 다니엘서 7장. 이제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7장 25절. 그가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 부분을 보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 42달 아닙니까? 42달에 1260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그대로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사건을 요한 사도는 AD 90년에서 100년쯤 봤는데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근데 다니엘은 주전 한 530년쯤에서 동일한 사건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준 이 그림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이 그림을 두 개를 합쳐보자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쳐보자는 얘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42달이. 1260일 42달이 공통점이에요. 요한 사도도 이걸 봤고 다니엘도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 자, 그리고 확실한 거는 42달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2장에 보여줬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하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요 부분까지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준 신상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사자, 곰, 표범, 용의 나라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주님의 초림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시대 때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두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요 나라의 특성들과 요 때 등장하는 세계 강국의 나라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을 합쳐져서 하나로 보면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우리 주님의 재림하신 이럴 때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용의 나라 이 부분인데, 요 네 나라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 용의 나라, 여기에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등장하는 요 그림을 본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나라는, 그대로 세계연합, 단일 정부, 전부 이렇게 봅니다. 단일 정부인데, 혼자서 독식을 못하니까 일곱 권역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일곱 머리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열 뿔, 열 왕을 세워놓으면서
이들이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뿔이 툭 튀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7머리 중에서 하나 좀 우뚝 세워지는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그대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가십시다. 13장 결정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3절 13장 3절 그의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머리 하나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즉 칼에 상하였다가 그러잖아요. 칼에 그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14절에서 나와요. 14, 짐승 앞에서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7머리 중에 누군가 하나는 칼에 맞아서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테러로 봅니다. 테러. 자, 그리고 점점 좁혀지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통곡에 가서 막 또 기파 치고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보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거기 들어가고 또 별의별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세계 중심지 되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갑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실권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자기 나라에서 정치인으로서 행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의 회합체에 가서 자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국제정세를 이끌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편에 든다는 말을 안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들이 진짜 유대인인지 자칭 유대인인지 이것들은 이제 성령께서만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7머리 중에 누군가 하나는 똑같이 7머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있다가 갑자기 테러를 당했든지 죽을 뻔했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퍼포먼스.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칼에 상하연 이런 부분들은 늙어 죽었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뭔가 이제 늙어 죽지 않는 아주 젊고 건강한 그런 우두머리인데 하여튼 외적인 그런 외압에 의해서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거의 죽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거의 애도의 슬픔에 죽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온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사람이 병원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막 애도를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소리에 갑자기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면서 아주 인기를 얻고 요즘에 인기만 얻으면 전부 다 부상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또 여론조작도 하잖아요. 또 드루킹인지 뭔킹인지 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막 점점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적그리스도로 지목되는 여러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아주 너무너무 위험한 데입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이냐 아랍 편이냐에 따라서 극좌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는 즉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는 죽음 정도는 자기 목숨 정도는 그냥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인사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었다가 테러를 당하고 죽을 지경에 있다가 일어난 그 자가 거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6머리가 당신이 우리 리더 하세요 해가지고 모든 실권을 다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루카의 대충 시나리오가 맞아가나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흐름에서 기억할 게 요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초림, 근데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2000년 정도의 이런 보이지 않는 세월이 숨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들어갔다 나가서 그걸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 구속사의 시간에는 7년이란 요거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송충이 잡으러 갈 때 이렇게 찝으려면은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7년이라는 세월, 즉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은 꽉 묶어놓은 상태에서 크로노스 시간을 2000년 동안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절기 안에 있다 그랬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한 4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있어요. 긴 기간이 있고, 요 나팔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속제일, 초막절 요 부분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 홍해를 건너고 무교절에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 자꾸 대입을 해보세요. 자꾸 대입을 해보면서 오순절날 성령 말씀 받고 가을절기까지 긴 기간 동안 숙성 기간이 있는데,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런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초림과 재림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산을 중심으로는 바로 42달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42달.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공백이 거의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긴 세월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초림 때, 요 재림 때 요 사건을 비춰보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여기에서 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머리 10뿔이 초대교회 때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초대 때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렇게 하늘에서 등장을 하고 7 머리 10뿔이 땅으로 쫓겨나가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이 일들, 즉 재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부분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을 어떻게 당하느냐? 바로 초대교회 때 이 7 머리 10뿔의 세력이 그대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를 추적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키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초대교회 때 땅에서 등장하는, 자, 초대교회 때도 땅에서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었고 바다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자, 바다에서 등장하는 이자가 그대로 계시록 13장 서두 부분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정치인. 7 머리 중에서 한 뿔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치인.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 이하의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양의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어린 양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땅에서 등장하는 종교인 세력, 바다에서 등장하는 정치인 세력, 이 둘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추적하고 잡아내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정치인은 누구로 대표적인 인물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자, 그리고 초대교회 때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어디였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역사를 볼 때 그대로 다니엘 이후로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정치 그 그룹의 핵심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은 하여튼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주관하는 나라의 핵심 세력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면 꼭 유대인들이 꼭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나 그 에스더 시대 때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중심부에 들어갔고 다니엘도 중심부에 들어갔고 그럼 다니엘 혼자만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에 연관되는 유대 세력들이 항상 핵심부로 들어가요. 그래요. 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로마 제국 내 핵심 그룹에 유대 세력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들은 항상 돈과 연합된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시대의 핵심부의 세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네로 황제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벌릴 때 그냥 벌렸겠습니까? 로마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는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지금 뭐 김정은 나이 정도밖에 안 됐던 네로 황제가 혼자 생각했을 거냐니. 요 참모 그룹들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기독교, 즉 새로운 예수를 믿는 이 종교 세력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세력이 누구다? 유대 세력이다. 유대 세력에서 정치 힘을 빌려서 이걸 없애려는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러나 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인 이 세력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만 세우면은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괴롭혔던 종교와 정치 세력의 이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초대 교회 때 요한 사도가 봤던 거거든. 근데 규모는 작았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 때 요한 사도가 봤던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 12장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장차 전 세계를 증폭시키면서 일어날 일들을 또 얘기한 게 계시록 13장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은 같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똑같은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42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지 7머리 10뿔, 즉 온 세상을 지배한 이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지금 칼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베리치비니 뭐니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게 항상 구속사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그 언약을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 언약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내쫓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역사 구조가. 맨 마지막 42달이 지금 42달 저들의 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징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에서 여기 42달 되어질 이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랍니다. 감남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질 이제 곧 다가올 42달. 그러나 요 가운데는 큰 구렁이 있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미 이 민수기 여기에서 요거를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도는 스토리는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그래요. 민수기에
동안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런 부분들,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안에 다 묻어 있어요, 여러분. 토라 포션하면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사를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직접 내가 와서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 부르듯이 불렀는데 대적을 했거든요. 유대교가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열심을 내기는 내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유대교 안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특심이 있었는데 너무 특심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시 이쪽으로 섰더니 옛적에 있었던 유대교 동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전까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영적인 투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을 하면서 껍질과 알맹이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요 부분 속에서 전부 넘어간단 말이에요. 전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샤밧과 계명을 그렇게 강조하다시피 한 이런 이유가 이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안에 들어와 봐야 알아요. 이걸 들어와 봐야 알아요. 밖에선 봐도 아무리 봐도 몰라. 껍데기야.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맛을 봐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스터리,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이 껍데기 속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껍데기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당장 2단, 3단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뛰어들어 봐라. 뛰어들어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래, 이거를 제가 너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조라고 하다니까 이제 제가 그냥 막 꺼려지는 사람이 됐어요. 꺼려요. 왜 그렇게 안식이 그렇게 일요일과 안식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가서 설렁설렁 하면서 한 세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돕고 그러면 좋잖아. 왜 연합에 이거를 깰라 그래? 자꾸만 이제 그런다니. 그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 타협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누군가는 진리를 품에 안고 일로 들어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지를 향하여서 진리를 품고 스데반 집사처럼 들어가는 한 그룹이 필요한데,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이제 아마겟돈 싸움이 1대 450, 1대 850 이 정도의 비율로 진리를 순종하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짝퉁 백성들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850인데 아세라는 빠지고 바알만 450이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기도원의 그 450과 해가지고 한번 다뤄볼 텐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인원수가 얼마가 됐든 세력이 얼마가 됐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 편이 되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에 서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요. 즉 내가 정답을 갖고 진리를 품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보게 하면서 그 라인에 이렇게 서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앞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서야 똑바로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바늘구멍 같은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려게 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품고 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